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나의 사건과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 즉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요, 어떤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냥 여러 명절 중 하나, 즉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이요, 오래도록 계속해 지켜온 관습에 따라 생겨난 기념일이자 휴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나의 사건이자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이요,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탄생이요, 나의 고백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 사람은요,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성탄절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성탄절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성령님이 잉태하여 자신이 받아들여갖고 우리 잉태가 된 상태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리아와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남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약혼식만 지금 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려고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받기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배가 불룩하게 나온 것을 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약혼자였던 마리아의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냐면요, 먼저요, 약혼식을 올립니다. 그럼 남편 될 사람은요, 신부 될 자를 위하여 1년 동안 신부 만질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준비가 끝난 후 결혼식을 치르고 부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약혼식 생략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을 보면요, 결혼식도 생략하고 살림부터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결혼 전 동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와도요, 성경적으로 은혜롭게 잘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서대로 절차대로 은혜롭게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자신은 분명히 마리아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의 상황에서는요, 충분히 마리아의 행실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이야기하길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뢰하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힘들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요, 처음에는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도 19절 말씀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사건을요, 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사건을요, 나의 사건으로 인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요,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요셉처럼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요, 이제 앞으로 올 성탄절은요, 나의 사건이 되지 우리 2000년 전 이 땅에 메시아가 온 사건이 아니라, 기념일이 아니고 명절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이 이처럼 나의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그에게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셉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주의사자가 나타나 마리아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잠에서 깬 요셉은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성경을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찾아봤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요, 우리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진실임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요셉을 향하여 태어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요, 앞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대속받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들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이 뜻은 어떤 이야기냐? 우리 동정녀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처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외칠 것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사자가 한 말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별력이 있으면요,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벌어졌던 그 사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요셉이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였다라는 이 사건을 두고 나의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그에게는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데려오라 했을 때 그 분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주의 사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건이 마리아가 처녀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 이 아이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된 아이라는 이 고백, 이 아이는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상식 등으로 우리 믿는, 판단하고 우리가 가치를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조차도요, 나의 기준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 어떻습니까? 처녀도 말씀처럼 잉태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을 우리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 되어지게 되었고, 또 이사야가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녀가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믿음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일한데요, 우리 처음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를 받아왔고요,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후배 연예인 하나가 다른 건 자신은 다 이해할 수 있다. 임신한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한데, 나는 도저히 처녀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잉태될 수 있냐? 이 말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고자 하는 목사님의 발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를 하셨다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야, 요셉이 괜찮다고 하잖아. 요셉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아무 상관없는 네가 안 괜찮다고 하냐, 이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요셉은요, 괜찮다 합니까? 안 괜찮다 합니까? 괜찮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올바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징표를 말씀에서 찾아 그것을 자신의 사건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곧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며 이사야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아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말씀을 붙잡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요셉이 놀라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요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안 생기던 부모들에게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셨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아이를 생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요셉은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에까지는요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한 것이고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지만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이 사건은요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었고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요 우리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 고백이 그 사건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아주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별의 영을 올바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탄절을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명절이고 절기고 우리 축하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 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